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넘어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높은 산봉우리 아래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번거로운 일들과는 담을 쌓고 오로지 불경을 외며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토굴에는 해심이라 불리는 젊은 스님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절에 들어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스승이 입적한 뒤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깊은 곳으로 들어와 약초를 캐고 법문을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산속의 온갖 풀과 나무의 성질을 꿰뚫고 있어 아픈 짐승이 찾아오면 상처를 싸매주고 병든 나무가 있으면 흙을 도두어 살려내는 맑고 고운 심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 아래 마을에서조차 겨울 채비를 서두르던 무렵이었습니다. 며칠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밤이 되자 비는 거센 폭풍으로 변하여 온 산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비명처럼 꺾여 나가고 암자의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해심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향을 피우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거세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린 듯 했지만 수행으로 단련된 그의 귀에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희미하고도 기이한 소리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는 소리 같기도 했으나 분명히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가냘픈 신음처럼 들렸기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심은 서둘러 등불을 챙겨들고 삿갓을 쓴 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사정없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진흙탕이 된 마당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워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신음소리는 암자 입구의 낡은 일주문 아래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비추며 조심스레 다가간 해심의 눈에 비친 것은 흙탕물에 반쯤 잠긴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여인이었는데 옷은 다 찢어져 성한 곳이 없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며 비에 젖은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얼굴을 가리고 있어 그 형색이 마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망설일 겨를도 없이 흙투성이가 된 여인을 업고 암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남녀의 구분이 엄격하고 수행자가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계율에 어긋난다고는 하나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 안에 여인을 눕히고 젖은 옷을 걷어내려 하자 그녀의 몸 곳곳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반점과 토라터진 상처들이 가득하여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독한 열병이 온몸을 휘감고 있어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으며 입술은 타들어가 핏기가 하나도 없었기에 해심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른 수건을 찾아 그녀의 물기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여인의 몸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고 고열로 인해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부엌으로 달려가 솥에 물을 붓고 평소 자신이 산을 돌아다니며 캐 두었던 귀한 약초들을 꺼내왔습니다. 열을 내리는 시오와 독을 없애는 감초, 그리고 기력을 돋우는 황기를 넣어 정성스레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쌉싸름한 약 냄새가 비 냄새와 섞여 좁은 암자를 채우기 시작했고 해심은 부채질을 하며 약불 조절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와 쓰러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달인 약물을 사발에 담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으나 여인은 의식이 없어 약을 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해심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떠서 여인의 입술 사이로 흘려넣었지만
대부분은 흘러내려 베개를 적실 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혜심은 여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괴고 젖은 수건으로 숟가락을 감싸 입을 벌리게 한 뒤 한 방울씩 천천히 목을 축여 주었습니다. 부디 사람만 주십시오. 부디 이 고비를 넘겨 주십시오. 스님은 나직이 연부를 외우듯 중얼거리며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고 자신의 수행복 소매로 그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혜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팔다리는 저려왔지만 그는 잠시도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인지 여인의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덩이 같던 체온도 아주 조금 내려간 듯하여 혜심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굳어있던 어깨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얼굴과 몸을 뒤덮은 상처는 심각하여 이것이 단순히 비를 맞아서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아온 고질병이거나 누군가로부터 당한 험한 일 때문일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혜심은 잠시 밖으로 나와 맑아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비에 씻겨 내려간 산천은 더없이 깨끗하고 투명했으나 암자 마당 한 구석에는 어젯밤의 사투를 보여주듯 여인이 신고 있던 다해진 신발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발을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인이 깨어나면 갈 곳은 있는 것인지 혹여나 몹쓸 병이 옵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수행자로서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인연이 닿아 이곳에 온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혜심은 밤새 끓여낸 묽은 미음을 준비하여 여인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여인이 가늘게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이 무거운 듯 이내 다시 감기고 말았습니다. 혜심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우선 이 미음을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혜심의 따뜻한 목소리가 닿았는지 여인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혜심의 도움을 받아 겨우 미음 몇 숟가락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보인 삶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여인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했고 혜심의 일상은 오로지 그녀를 돌보는 것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예불을 마치자마자 산을 타고 올라가 피부병에 좋다는 으름덩굴과 느릅나무 껍질을 구해왔고 그것을 지식여 여인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여인의 몸에 약을 바를 때마다 혜심은 눈을 감고 오직 치료에만 집중하려 애썼으나 손끝에 닿는 여인의 살결과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에 가끔씩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계곡물에 세수를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시험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긴 잠에서 깨어나 맑은 눈으로 혜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의 요양 덕분에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핏기가 조금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병색이 완연함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기품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낯선 사찰의 방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아직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혜심이 얼른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몸이 많이 상해 있어 더 쉬셔야 합니다. 여인은 혜심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경계심을 풀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험한 꼴로
산속을 헤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해심 또한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심은 정성껏 달인 차를 내어주며 창밖으로 보이는 늦가을의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해심의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며칠 동안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이 스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암자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중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연화가 깨어난 이후로 암자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해심이 약초를 캐러 나갈 때면 연화는 방문을 열어놓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해심이 돌아오면 반가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몸이 아파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연화는 해심이 빨아 널어놓은 승복을 개어놓거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당에 잡풀을 뽑으려 애쓰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보답하려 했습니다. 해심은 그런 그녀에게 무리하지 말라며 타일렀지만 내심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홀로 수행하며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가 암자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산짐승들도 겨울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숲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해심은 연화의 방의 군부를 더욱 뜨끈하게 지피고 외풍을 막기 위해 문틈을 꼼꼼히 막았습니다. 연화의 피부병은 차도가 있어 붉은 반점이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고 기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해심은 그녀의 흉터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귀한 약재를 찾아 험한 절벽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약초를 구해 돌아오면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스님의 거친 손과 여인의 고운 손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진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내릴 듯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해심이 저녁 공양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자 연화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으니 이만 산을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으로 스님을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심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면 갈 곳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몸으로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나시려고 하십니까? 완쾌되실 때까지는 이곳에 계시는 것이 부처님의 뜻일 겁니다. 해심의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말에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해심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밤마다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며 번뇌를 씻어내려 했지만 연화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면 덩달아 웃음이 났고 그녀가 아파할 때면 자신의 살이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이것이 자비심인지 아니면 세속의 연정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당장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에 숨겨둔 이 비밀스러운 동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해심은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싹트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산아래 마을에서는 겨울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약초를 캐러 산에 갔던 노인이 해심의 암자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라면 밥 짓는 연기만 잠깐 나고 말아야 할 암자 굴뚝에서 며칠째 약 다리는 매캐한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여인의 기침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듯도 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심 스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혹은 산짐승이 다친 것은 아닌지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쌓여 길이 막히는 바람에 누구도 직접 확인하러 올라갈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암자로 돌아와 해심은 연화를 위해 특별한 연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잣나무 열매 기름과 호랑이 풀을 섞어 만든 이 연고는 흉터를 없애는데 특효가 있다고 전해지는 비방이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만든 연고를 들고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바르면 남은 자국들도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상처도 이 연고처럼 깨끗이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심의 말에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뺨을 내어주었습니다. 해심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진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신뢰와 애틋함도 눈처럼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해심은 수행자로서의 계율과 한 남자로서의 연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지만 연화의 건강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그 모든 번뇌를 덮어주었습니다. 연화 또한 자신의 과거를 잊고 이 평화로운 암자에서 해심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밝혀질 자신의 신분과 그로 인해 닥쳐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켈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의 미모를 되찾게 되었을 때 과연 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해심의 독경 소리만이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고 해심은 그녀가 편안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껐습니다. 눈 덮인 산사는 고요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소용돌이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며 우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경고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해심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눈이 그치면 마을로 내려가 쌀과 소금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마주치면 그들이 물어볼 말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혹시라도 연화의 존재가 알려지면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여인이 건강을 되찾고 저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자 암자 주변의 설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해심은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고 연화는 해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조심해서 다녀오시라고 배웅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그들의 모습은 산속의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해심이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해심 스님이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겨울바람에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마을의 분주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닭감을 나르는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와 우물가에 모여 김장을 담그거나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섞여 마을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스님은 조용히 필요한 물건만 구해 서둘러 산으로 돌아갔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등 뒤의 맨바랑 속에는 연화를 먹일 쌀과 창거리들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담길 터였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숨긴 비밀이 짐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쓰며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떡을 파는 할머니가 스님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해심 스님 아니십니까? 이 추운 날씨에 산 꼭대기에서 어찌 내려오셨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길이 험했을 텐데요.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해심은 합장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예, 겨울 양식이 좀 부족하여 내려왔습니다. 모두 평안하신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떡을 조금 사고는 곧장 곡물전으로 향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돌석이라 불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 일하기보다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입이 가벼워 마을의 소문통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석은 주막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해심 스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라, 저 스님. 평소에는 보리쌀 한 되나 겨우 사가던 양반이 오늘은 쌀자루가 꽤 묵직하네. 산속에 혼자 산다면서 누가 또 들어앉았나. 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호기심이 동했는지 슬그머니 일어나 스님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짐작이 맞다면 산속 암자에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심은 곡물전에서 쌀과 조를 넉넉히 사고 건어물전에서는 미역과 북어포까지 샀습니다. 수행자의 살림이라기에는 다소 풍족해 보이는 장보기에 상인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님, 이번 겨울에는 손님이라도 오시는가 봅니다. 양이 꽤 많네요. 상인의 물음에 해심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예, 산짐승들도 먹이고 혹여 길 잃은 나그네가 들를까 하여 넉넉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러대기는 했으나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성품 탓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들고 장터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자파 좌판이 해심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실과 바늘, 그리고 여인들이 쓰는 장신구들이 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해심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붉은색 꽃무늬가 그려진 찬빛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불편해하던 연화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여인의 물건을 사는 것이 나무새스러운 일임을 알았지만 그녀가 기뻐할 얼굴을 생각하니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을 꺼내 빚값을 치르고는 황급히 소매 속에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돌석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무렵 해심은 길가에 앉아 쉬고 있던 약초꾼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이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약초를 캐온 터라 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고 해심에게도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인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연기를 뻐끔거리며 해심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네, 바랑이 무겁구먼. 마음의 짐도 그만큼 무거워 보이니 사만자. 노인의 툭 던지는 한마디에 해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노인의 눈빛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곰방대 재를 털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 산속에는 독초도 있고 약초도 있지. 헌데 말이야, 가장 고운 꽃일수록 가장 독한 독을 품고 있는 법이라네.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너무 밝은 빛일 수도 있고 수행을 망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달콤한 정일 수도 있는 게야. 알 수 없는 비유였지만 해심은 그 말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경계하라는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노인은 해심이 숨겨둔 여인의 존재를 짐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심은 고개를 깊이 숙여 합장하고는 도망치듯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노인의 말은 해심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독을 품은 꽃이라니 연하는 그저 병들고 가련한 여인일 뿐인데 노인이 너무 과한 걱정을 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는 연정이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팍팍해졌지만 해심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서 빨리 암자로 돌아가 연화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그의 발자국이 깊게 패이며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암자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해심이 떠다 놓은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해심이 발라준 연고 덕분에 얼굴의 붉은 자국들은 거의 사라졌고 거울처럼 맑은 물 위에는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기쁨과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모가 되돌아온다는 것은 그녀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다시 예뻐진다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녀가 도망쳐 나온 그 끔찍한 곳, 관아의 사람들이 다시 그녀를 알아볼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사실 인근 고을 사또의 첩실이었습니다. 빼어난 미색으로 사또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나 원인 모를 피부병에 걸려 얼굴이 흉측해지자 사또의 사랑은 식어버렸고 흉한 몰골 때문에 별채에 감금되다시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병이 오물까 두려워한 본처와 하인들의 구박이 심해지자 결국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쾌되어 다시 미모를 찾게 되면 사또가 다시 자신을 찾으려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을 숨겨준 이 순박한 스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연화는 팻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길 굽이굽이 해심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해심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안식처였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 밤마다 들려주던 나지막한 독경 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수줍은 눈빛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관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산속에서 스님과 함께 늙어가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드디어 해심이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암자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연화는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그의 짐을 받아 들려 했습니다. 스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해심은 그런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길이 조금 미끄러워 늦었습니다. 춥지 않으셨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잠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해심은 짐을 풀고 소매 속에 감춰두었던 찬빗을 꺼내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오다가 장터에 이것이 보이기에 보살님 머리 빗으실 때 편하시라고 하나 샀습니다. 투박한 나무 빗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빗을 받아들고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님, 이런 귀한 것을.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해심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둑이 무너져 내리며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해심의 뒤를 밟다가 놓쳤던 돌석이 마을 사랑방에 앉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그 고고한 척하는 해심 스님이 여자들이나 쓰는 찬빗을 샀다니까. 그리고 쌀도 한 가만이나 지고 갔어. 혼자 사는 중이 빚이 왜 필요하며 쌀은 다 어디다 쓰겠어. 분명 산속에 계집을 숨겨놓고 딴 살림을 차린 게야.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돌석이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자 하나둘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법력 높은 스님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다음 날 아침 호기심을 참지 못한 돌석은 기어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가는 척하며 해심의 암자 쪽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눈이 쌓여 길은 험했지만 남의 비밀을 캐내려는 그의 집요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헉헉거리며 암자 근처 숲속에 숨어든 돌석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암자 마당을 훔쳐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해심 스님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텐마루에는 한 여인이 앉아 해심의 승복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왔기 때문입니다. 산속에 사는 촌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한 자태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연하의 얼굴은 이제 병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 그리고 긴 목선은 멀리서 보는 돌석의 마음까지 홀릴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인이 왜 저런 산골짜기에 박혀 있는 거야? 저건 여우 귀신이 둔갑한 거 아니야? 돌석은 침을 꼴깍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그녀의 옷차림새나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었지만 앉아있는 자태에서 풍기는 귀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돌석의 머릿속에는 엉큼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관아에 알리거나 마을에 퍼뜨리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돌석은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스님이 계집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런 절세미인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소문을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에게 달려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했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해심 스님이 산속에 웬 묘령의 여인을 데려다 놓고 사는데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혹시 관가에서 찾는 도망친 죄인이거나 몹쓸 병을 퍼뜨리는 귀신일지도 모릅니다요. 암자의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해심은 마을에 다녀온 뒤로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예불을 드리다가도 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곤 했고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연화 또한 해심의 불안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심이 사다 준 빗으로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병이 낫지 않았더라면, 흉한 얼굴 그대로였다면 세상의 눈을 피해 이곳에서 영원히 숨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암자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감지한 것은 연화였습니다.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던 연화는 숲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산짐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집요하고 끈적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해심이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진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평화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관아에서 보냈던 그 숨 막히던 시간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심이 돌아오자 연화는 그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스님,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심은 연화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산을 오르내리며 보았던 낯선 발자국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암자 주위를 맴돌다 내려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해심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심의 다짐은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해심 스님을 타계승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돌석의 입을 통해 전해진 여인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는 살이 보태져 산속의 요물이 스님을 홀려 정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괴소문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관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둥,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야 한다는 둥 수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결국 산 너머 관아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산 아래쪽에서 횃불들이 일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심과 연화는 캔마루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뱀이 산을 타고 올라오듯 구불구불 이어지는 불빛 행렬은 점점 암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저들이 옵니다. 저를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해심은 굳은 표정으로 연화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은 사랑이나 신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하던 산사는 이제 곧 소란과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운명이었습니다. 해심이 지난 몇 달간 지켜온 작은 행복과 평화는 마치 모래성처럼 위태로워졌고 약초꾼 노인이 경고했던 독을 품은 꽃의 예언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횃불들은 탐욕과 오해, 그리고 질투로 얼룩진 세상의 욕망을 대변하듯 붉게 타오르며 해심의 암자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무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암자 마당까지 들이닥쳤고 고요하던 산사의 밤은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소음과 매캐한 연기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예상대로 마을의 소문꾼 돌석이었고 그 뒤로는 이장과 건장한 청년 몇몇이 몽둥이와 낫을 든 채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해심 스님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의연하게 대웅전 앞 계단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수행자로서 살생을 금하고 다툼을 피해야 하지만 등 뒤 방 안에 숨죽여 떨고 있을 연화를 생각하면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그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더니 해심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스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스님을 생불이라 여기며 공경해 왔거늘 어찌 이런 망측한 짓을 벌인단 말이오. 산속에 여자를 숨겨두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오? 해심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합장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려 애썼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마을 분들, 밤늦게 이 무슨 소란입니까?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함부로 무기를 들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돌석이 끼어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청정한 도량? 웃기고 있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저 방 안에 기가 막히게 예쁜 계집이 앉아있는 걸 말이오. 스님이 낮에는 연불 외고 밤에는 계집 끼고 노는 줄 누가 알았겠소? 돌석의 천박한 말에 마을 청년들이 웅성거리며 암자문을 부술 듯이 다가왔습니다. 해심이 가로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인 상황, 바로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연화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팻마루의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지며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산골 마을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고귀하고 빼어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얀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은 기품 있는 자태는 마치 달나라에서 내려온 항아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낫을 들고 설치던 청년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돌석조차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여우 유물이라는 소문을 한순간에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으나 동시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더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장은 정신을 차리고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귀한 댁의 부인 같으신데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산속 감자에 스님과 단둘이 계시는 게요?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 했으나 해심이 한 발 앞서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길을 잃고 병이 들어 쓰러져 있던 분입니다. 제가 거두어 치료를 해드렸고 이제 막 기운을 차리신 참입니다. 삿된 생각은 거두어 주십시오. 혜심의 말은 진실이었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변명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그것도 승려와 미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호기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리 뒤편에서 지팡이를 짚은 약초꾼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기에 그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습니다. 노인은 혜심과 연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혀를 캑캑 찼습니다. 내가 그리 일러주었거늘 너무 고운 꽃은 사람을 홀리고 결국 사단을 낸다고 하지 않았던가. 노인의 말에 혜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이장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돌아가세. 저 여인의 행색을 보아하니 보통 내기가 아니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칠 수도 있어. 내일 날이 밝으면 관아에 고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하는 게 순리일세. 노인의 중재로 마을 사람들은 물러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질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 관아 포졸들이 오면 다 밝혀지겠지. 돌석이 뱉은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횃불의 불빛이 산 아래로 사라지자 암자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평화로운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 막히는 긴장감과도 같았습니다. 혜심은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연화는 방문을 붙잡고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혜심은 방으로 들어와 연화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오늘은 일단 주무십시오. 내일 제가 관아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사또께서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당신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파서 요양을 했을 뿐이니까요. 혜심은 순진하게도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관아의 첩이었다는 사실도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도 꿈에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심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바라보는 연화의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는 순간 자신의 운명은 끝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혜심의 코는 소리마저 그녀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은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양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도망쳐 나왔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다시 그 끔찍한 별채에 갇혀 죽을 때까지 빛을 보지 못할 거야. 게다가 광기의 신분으로 도망친 죄는 매질을 당해 죽을 수도 있어.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다시 찾은 이 아름다움이 내일이면 흙바닥에 처박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 쳤습니다. 새벽닭이 울 때쯤 연화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악마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수행자이시니 부처님의 자비로 용서받으실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살아야 해. 그녀는 자신의 옷가지를 뒤져 혜심이 사주었던 참빗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빛의 빗살을 몇 개 부러뜨리고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일부러 뜯어내어 방 한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툰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혜심에 대한 사랑은 생존 본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혜심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위해
따뜻한 죽을 쏘어 상을 차려들고 방문 앞을 찾았습니다. 보살님 기운을 차리셔야 관아에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나오셔서 드시지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심이 걱정되어 문을 열자 연화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해심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생각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해심은 그녀가 너무 놀라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하고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어제 일로 마음이 많이 상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심이 다가가려 하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를 건드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에 해심은 당황하여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해심을 향한 적개심과 혐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심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은인이라 부르며 따르던 그 다정한 여인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관아의 포졸들이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해심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일주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붉은색 관복을 입은 포교와 창을 든 포졸들이 위풍당당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뒤를 따르며 구경거리가 난 듯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합장하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통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그는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교가 암자 마당에 들어서자 해심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하여 송구합니다. 포교는 거만한 태도로 해심을 훑어보더니 대뜸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이곳에 주지냐? 산속에 여자를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썩 그 여자를 대령하거라. 해심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금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병든 분을 구하여 치료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 방에 계시니 직접 여쭈어 보십시오. 해심은 당당하게 연화의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연화가 나와서 사실을 밝혀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포교의 눈짓에 포졸들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은 해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머리를 산발하고 옷고름이 뜯어진 채 포교의 발 아래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날이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땡중놈이 저를 납치하여 이곳에 가두고 몹쓸 짓을 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산사에 메아리 쳤습니다. 해심은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멍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포교는 연화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또 나리의 첩실이신 연화 아씨가 아니십니까? 실종되셨다더니 어찌 이런 곳에. 연화는 더욱 서럽게 울며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예, 제가 산에 불공을 들이러 왔다가 길을 잃었는데 저 스님이 친절한 척 다가와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는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제 병을 치료해 준다는 핑계로 옷을 벗기고 희롱하였으며 도망치려 하면 때리고 굶겼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부러진 빗과 찢어진 옷자락을 증거라며 내밀었습니다. 해심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살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밤새 약을 다리고 당신을 업어다 간호했는데 어찌하여. 해심이 다가가려 하자 포졸들이 창으로 그를 막아서며 무릎을 꿇렸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혓바닥을 놀리느냐. 사또의 귀한 분을 납치하고 능욕하다니 내 죄는 죽어 마땅하다. 포교의 호통 소리에 해심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자신의 모든 정성을 바쳐 살려낸 사람에게서 듣는 거짓된 모함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하게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인면수심 같은 이라고. 스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짓을. 역시 돌석이 말이 맞았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해심을 존경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약초꾼 노인만이 군중 뒤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해심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해심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린 채 포교의 옷자락을 잡고 계속해서 흐느껴 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비겁한 방패였습니다. 포교는 즉시 해심을 포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굵은 오랏줄이 해심의 팔을 뒤로 꺾어 묶었고 평생 부처님께 합장하던 그의 손은 죄인의 멍에를 쓰게 되었습니다. 포졸들은 암자 곳곳을 뒤져 해심이 연화를 위해 만들었던 약재와 연고들을 찾아내어 납치와 감금의 도구라며 압수했습니다. 해심이 연화를 위해 썼던 정성스러운 일기조차 그녀를 감시한 기록으로 둔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왜곡되고 모든 선의가 악행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심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님, 부디 이 업보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 위해 해심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차마 그의 맑은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심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암자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물고기만이 댕그랑거리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암자는 난장판이 되었고 평화롭던 수행의 터전은 죄인의 소굴로 낙인 찍혔습니다. 포졸들은 해심을 거칠게 몰아세우며 산을 내려갔고 연화는 가마에 태워져 귀한 대접을 받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심이 밟고 지나가는 눈길 위에는 붉은 흙탕물이 튀었고 그것은 마치 그의 찢어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피눈물 같았습니다. 산새들도 놀라 숨어버린 차가운 겨울산, 오직 바람만이 해심의 억울함을 위로하듯 거칠게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 마을 어귀의 장승은 묵묵히 이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수행의 또 다른 고행길이라 생각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절망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사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아니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서슬퍼런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겹겹이 둘러선 포졸들의 창끝은 햇살을 받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끌려온 해심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죄인들이 앉는 거친 멍석 위에 무릎을 꿇려졌고 그 앞 높은 대청마루에는 고을 사또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스님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사또의 옆 비단 방석 위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또가 탁자를 탕하고 내리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죄인 해심은 듣거라. 너는 수행자의 신분으로 여인을 납치하여 산속에 가두고 능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죄를 순순히 자복하면 형벌을 감해줄 것이나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면 저 형틀에 묶어 매우 철화할 것이다. 사또의 호통 소리가 관아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해심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은 사또나리, 소승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생을 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계율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저 여인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두었을 뿐입니다. 회심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연화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연화야, 저 중의 말이 사실이냐? 네가 병이 들어 저 절에 머물렀던 것이냐? 그러자 연화는 갑자기 흑흑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저는 그저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억류되었을 뿐입니다. 제 몸에 난 상처들은 저 스님이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두어 생긴 것이며 저에게 이상한 약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다시 관하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연화의 거짓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애절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담장 너머의 마을 안악들은 어머나 세상에 하며 혀를 찾고 돌석은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으스대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피해자가 저토록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여봐라, 저 파괴승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해심의 팔을 잡아 끌자. 해심은 저항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침착하게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형벌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쭈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음욕을 채우기 위해 저분을 납치했다면 어찌하여 저분의 몸에서 진물이 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악취를 참아냈겠습니까? 저분이 처음 암자에 왔을 때는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습니다. 소승이 쓴 약재의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그것이 사람을 홀리는 약인지 살을 돋게 하는 약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심의 말에 사또는 포졸들에게 손짓하여 멈추게 했습니다. 해심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소승이 산에서 캐온 으름덩굴과 느릅나무 껍질, 그리고 장터에서 구한 유황과 잣기름은 모두 지독한 피부병을 고치는 약재들입니다. 만약 제가 저분을 욕보이려 했다면 굳이 그 비싼 약재들을 구하러 험한 절벽을 오르내리고 밤새 고름을 닦아내는 수고를 했겠습니까? 욕망에 눈이 먼 자는 썩어가는 살을 만지지 않습니다. 오직 살리려는 자만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법입니다. 해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보다는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사또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연화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관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가 잠깐만요. 저도 증인이요. 라고 외치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산 아래 마을의 약초꾼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는 해심 옆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또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이 마을에서 평생 약초를 캐며 살아온 늙은이입니다. 저 스님이 산 약재들은 분명 위중한 병자를 살리는 데 쓰는 것들입니다. 또한 저 스님은 겨울 바람이 매섭던 날 밥 지을 쌀보다 환자의 머리를 빗겨줄 찬빗을 먼저 챙기던 사람입니다. 여자를 가두고 괴롭힐 작정이었다면 굳이 빗까지 사서 머리를 단장해 주었겠습니까? 노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또는 압수해온 물건들 중에서 부러진 찬빗을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연화가 억지로 부러뜨렸지만 빗살 사이에는 정성스레 기름을 먹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연화를 쏘아보았습니다. 연화야, 네 말대로라면 저 스님이 너를 학대했다고 했는데 학대하는 자가 어찌 너의 흉터를 없애기 위해 저토록 귀한 약을 쓰고 머리를 빗겨 주었단 말이냐? 그리고 네 얼굴을 보니 병색이 완연했던 흔적이 남아있구나. 저 스님의 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여전히 거짓을 고할 셈이냐. 사또의 추궁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연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 위해 은인을 팔아 넘겼다는 죄책감과 거짓이 들통났다는 공포감에 짓눌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혜심은 그런 연하를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저는 보살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리하셨겠습니까? 허나 거짓으로 쌓은 삶은 모래성과 같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하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혜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연하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 때문에 버려질까 두려워 도망쳤는데 다시 건강해지니 관아로 잡혀올까 무서워 스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스님은 저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 맞습니다. 그녀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관아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님을 오해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고 돌석은 슬그머니 군중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또는 크게 노하여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고얀년을 보았나.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수행자를 모함하고 관아를 능멸하다니.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하옥하고 엄벌에 처해라. 포졸들이 연하를 끌어내려 하자 연하는 혜심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때 혜심이 다시 한번 사또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리,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소승의 청을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저 여인은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든 가련한 중생입니다. 저를 모함한 것은 살고 싶다는 본능에서 나온 어리석은 짓이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십시오. 혜심의 간곡한 청의 사또와 좌중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원수를 감싸는 스님의 자비심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혜심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의 법력이 실로 높구려 내 스님의 체면을 보아 저 여인을 엄벌에 처하지는 않겠으나 더 이상 관아의 사람으로 둘 수는 없다. 연하는 오늘부로 관기 명부에서 제명하고 이 고을에서 추방하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거라. 사또는 연하에게 추방령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비록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목숨을 부지하고 자유를 얻은 것은 연하에게도 혜심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포승줄이 풀리고 혜심이 자유의 몸이 되자 약초꾼 노인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했네, 정말 고생했어. 자네의 진심이 하늘에 닿은 게야. 혜심은 노인에게 깊이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하는 떠나기 전 혜심에게 다가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성불하십시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관아문을 나서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혜심은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합장하고 서서 그녀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빌어주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혜심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심이 지나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길을 비켜주거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떡 장수 할머니는 달려나와 따뜻한 시루떡을 스님의 바랑에 넣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혜심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수행이 부족한 탓입니다.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산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암자로 돌아오는 길,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주인 없이 비어있던 암자는 낙엽이 쌓이고 찬 기운이 감돌았지만
해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어지럽혀진 흔적들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 찢겨진 문풍지,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떨어져 있던 부러진 빗조각까지. 그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번뇌와 미련을 쓸어내듯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난 해심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지자 차가웠던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솥에 맑은 물을 붓고 찻잎을 우려냈습니다. 연화가 머물던 방은 깨끗이 비워졌고 그녀의 냄새도 흔적도 이제는 바람에 씻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해심은 캔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격정적이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의 고요함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자 해심은 법당에 들어가 목탁을 잡았습니다. 딱, 딱, 딱 청아한 목탁 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집에서 스님을 향해 마음의 합장을 올렸습니다. 해심의 독경 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배신도, 억울함도 모두 뜬구름과 같은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수행자의 목소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흔들렸던 마음을 위해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사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암자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해심은 마당에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떠난 자에게도 남은 자에게도. 해심은 그 달빛 아래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비로소 완전한 혼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꽉 찬 충만함이었습니다. 시끄러웠던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만이 존재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해심은 방으로 들어가 붓을 들어 며칠간 쓰지 못했던 수행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간의 억울한 일이나 연화에 대한 원망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얀 종이 위에 바람이 지나간 자리의 꽃은 다시 핀다. 라는 짧은 글귀 하나만을 남기고 붓을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고 암자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고 산새들이 노래하고 그는 변함없이 마당을 쓸고 약초를 캐러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산사의 시간은 다시 유유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는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계곡 물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폭설이 휩쓸고 지나간 산사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해심 스님이 밟고 다니던 마당의 언 땅도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 암자를 뒤흔들었던 배신과 오해의 폭풍우는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자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생명력을 튀어내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겨우내 닫아두었던 법당의 문을 활짝 열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찌꺼기들도 봄바람에 실어 보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산들바람에 맑은 소리를 낼 때마다 그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눈이 녹아 산길이 열리자마자 앞다퉈 암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횃불을 들고 험악하게 몰려왔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두의 손에 귀한 곡식과 나물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 없는 스님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떡을 팔던 할머니는 갓 쪄낸 쑥떡을 광주리 가득 담아왔고 다른 안악들은 겨우내 짠 참기름과 귀한 약초들을 싸들고 와서 법당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심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고 해심 스님을 다시 뵙는 것조차 송구스러워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햇마루에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해심은 급히 내려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들, 이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의 흐름이었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수행이 부족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으니 제 탓입니다. 해심의 겸손하고 따뜻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변명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감내했던 스님의 큰 마음을 확인한 그들은 이제 해심을 단순한 마을의 스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헛소문을 퍼뜨려 사단을 만들었던 돌석은 차마 스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암자 입구의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끙끙 앓았다고 했습니다. 해심은 그런 돌석의 기척을 알아채고는 조용히 다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돌석, 처사님,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날이 차니 이리 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드시지요. 해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돌석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해심은 그를 나무라는 대신 등을 두드려주며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암자는 다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면 해심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고 해심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약초를 잘 아는 젊은 스님 정도로만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해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한 차례 거센 시련을 겪은 뒤 스님과 마을 사이의 정은 끊어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약초꾼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해심이 내어온 향기로운 작설차를 마시며 산 아래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이제 마음의 상처는 다 아물었는가? 자네 얼굴을 보니 지난 겨울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다행일세. 노인의 물음에 해심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 덕분에 더 단단한 살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고 간 것은 고통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준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노인은 해심의 대답에 만족한 듯 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독초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약초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법이지. 자네는 사람이라는 가장 다루기 힘든 약재를 다루며 큰 공부를 한 셈이네. 그 여인 또한 자네의 자비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걸세.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자네가 보여준 진심이 그녀의 가슴속에 작은 등불 하나는 켜놓았을 테니까. 노인의 말은 해심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해심은 멀리 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연하를 떠올려 보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나 원망이 아닌 그저 한 생명으로서의 평안을 비는 기도만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이 돌아간 뒤 해심은 홀로 암자 뒤편의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흙을 뒤집고 걸음을 주며 그는 흙냄새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연하가 머물던 방의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그녀가 앉았던 마마루를 걸레로 닦으면서도 그의 손길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그저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렸고 그 자리에는 수행자로서의 묵직한 평정심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해심은 땀을 흘리며 밭을 갈면서 흙 속에 씨앗을 심듯 자신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서원을 심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자 산사에는 황금빛 노을이 들이닥쳐 암자의 낡은 기둥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해심은 일을 마치고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로 등목을 하며 땀을 씻어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흐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며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끗한 승복으로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봄나물과 쌀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밥 냄새가 암자의 저녁 공기를 채웠습니다. 해심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향긋한 취나물과 두릅을 얹고 직접 담근 고추장을 조금 넣어 쓱쓱 비볐습니다. 소박한 산사의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감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합장하고 공양계를 읊으며 이 음식이 자신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고한 농부들의 땀과 자연의 은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성을 생각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자 봄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친 해심은 설거지를 하고 찬물을 올려 맑은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그리고 팻마루에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낮 동안 지저귀던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대신 풀벌레들의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해심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온기를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되새겼습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우주와 하나 된 충만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바람이 대숲을 스치며 쏴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어주는 청량한 빗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해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 앞에서 그는 목탁을 잡고 저녁 예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독경 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깔려 암자 담장을 넘어 산 아래 마을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해심의 기도는 이제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이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중생을 위한 넓고 깊은 자비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연화가 떠난 빈자리를 더 큰 사랑으로 채웠고 배신이라는 칼날을 자비라는 방패로 녹여냈습니다. 그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산사의 밤은 더욱 고요하고 성스럽게 깊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워 올 때까지 그의 방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꺼지지 않고 산을 지키는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불을 마친 해심은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산의 맑은 정기를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은 맑고 달은 밝으며 마음에는 티끌 하나 없는 평상심. 이것이 수행자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귀향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해심은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를 폈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이불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포근했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 너머 약초 군락지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마을에 아픈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나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고 어린아이처럼 맑고 평온한 미소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깊었고 세상의 모든 소라는 잠들었습니다. 해심 스님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고 마당의 늙은 소나무는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답듯 시련을 겪고 되찾은 평화는 더욱 깊고 단단했습니다.
옛 이야기 속 스님은 그렇게 다시 산이 되고 바람이 되고 따뜻한 이웃이 되어 오래오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해심 스님의 맑은 차 한 잔 같은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계절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어느덧 산천은 연두빛 새싹의 옷을 벗고 지푸른 녹음의 갑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해심 스님이 머무는 암자 주변의 숲도 한층 깊어진 그늘을 드리웠고 계곡의 물소리는 여름을 재촉하듯 더욱 힘차고 시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겨울의 시린 상처와 봄날의 화해를 거치며 암자는 이제 단순히 스님 혼자만의 수행처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미가 첫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초여름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지게를 진 장정들과 머리에 광주리를 인 나낙네들의 행렬이 암자를 향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지난 소란 때 망가진 암자의 낡은 담장을 보수하고 다가올 장마를 대비해 지붕을 손보러 오는 울력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심 스님은 일주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는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 더운 날에 다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농사일로 바쁘실 터인데 어찌들 이러십니까? 스님이 송구한 마음에 합장하며 허리를 굽히자 마을 이장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스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스님께서 우리 마을 아이들 글도 가르쳐 주시고 아픈 노인네들 약도 지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 마음이 편해서 하는 일이니 부담 갖지 마시지요. 이장의 말에 뒤따르던 돌석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요, 스님. 제가 지난 겨울에 저지른 죄를 갚으려면 이 암자 기둥이라도 새로 뽑아 세워야 합니다. 오늘 힘쓰는 일은 이 돌석이에게 다 맡겨주십시오. 돌석의 넉살에 해심과 마을 사람들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 출신의 어르신은 썩은 처마 끝을 잘라내고 새나무를 덧대어 튼튼하게 고정했고 힘 좋은 청년들은 계곡에서 매끈한 돌들을 날라와 무너진 담장을 반듯하게 다시 쌓았습니다. 해심 스님도 승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을 반죽하여 벽을 바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암자마당은 톱질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말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마치 산사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과 수도가를 오가며 점심 공양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굴뚝에서는 구수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니 적막했던 산사가 모처럼 사람 사는 냄새로 훈훈하게 채워졌습니다. 해심은 땀을 닦으며 잠시 허리를 펴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적개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스님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선의와 정성만이 가득했습니다. 해심은 사람의 마음이란 이토록 변화무쌍하면서도 한번 믿음이 싹 트면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연화가 남기고 간 아픈 시련이 비온 뒤에 땅을 굳게 하듯 스님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인연을 더욱 즐기고 단단한 동아줄로 묶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연화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일 테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마당 한가운데 널찍한 평상이 펼쳐지고 그 위로 소박하지만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산에서 갓 뜯어온 취나물과 고사리, 아삭한 열무김치, 그리고 마을에서 가져온 촌두부와 도토리묵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심 스님이 정성껏 가꾼 텃밭의 상추와 쑥갓도 한광줄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큰 솥에서는 보리쌀과 쌀을 반반 섞어 지은 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장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외쳤습니다. 자, 다들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많이들 드시게. 스님 댁 밥맛이 꿀맛이라 체면 차리지 말고 팍팍 드시오.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쌈을 크게 싸서 입안 가득 넣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심 스님도 사람들 틈에 섞여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홀로 조용히 바루공양을 하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을 사람들과 격식 없이 어울리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스님의 밥그릇 위에 두툼한 두부 부침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스님, 살이 너무 내리셨소.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리시오. 그래야 우리 손주 녀석 글 공부도 계속 봐주실 거 아니오. 해심은 할머니의 투박한 손길에서 친어머니의 정을 느끼며 뭉클한 마음으로 두부를 받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정말 맛이 좋습니다. 스님의 칭찬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꽃이 피듯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산사의 처마 밑을 맴돌며 행복한 기운을 돋우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해심 스님에게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묻거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이 머리를 긁적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자꾸 일을 그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해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평온해 보일 뿐 마음속에는 늘 파도가 칩니다. 다만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볼 뿐이지요. 화가 날 때는 숨을 깊게 3번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둑이 터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해심은 생활 속의 작은 지혜들을 나누며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주었습니다. 해 질 무렵이 되어서야 보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 바른 흙벽은 매끈하게 말라가고 있었고 덧댄 지붕은 어떤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해 보였습니다. 해심은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배웅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흘리신 땀방울 덕분에 이 암자가 다시 1000년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수행정진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해심은 합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스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는 정겨운 외침이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암자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쓸쓸하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훈훈한 기운이 남아 있었고 곳곳에 배인 땀 냄새는 삶의 치열함과 건강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갯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반달이 은은한 빛을 뿌리며 산봉우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해심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깊은 고요와 수용이었습니다. 해심은 방으로 들어와 촛불을 켜고 낮에 사람들이 가져다 준 선물들을 정리했습니다. 꼬깃꼬깃 접은 종이에 쌓인 약초, 정성스레 짠들 기름병, 그리고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따온 산딸기 바구니, 이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자비요, 중생들의 사랑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물들을 부처님 불단 앞에 공양 올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저를 모함했던 이도, 저를 도운 이도, 모두가 저를 깨우치기 위한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 이 산을 지키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사의 공기는 서늘해졌습니다. 해심은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겨울 이 방에 머물렀던 연화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거나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 또한 어디선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부디 자신을 용서하고 평안을 찾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심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연하님,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 덕분에 저는 비로소 진짜 승려가 되었습니다. 해심은 잠자리를 펴기 위해 이불을 깔았습니다. 햇볕에 바짝 말린 이불에서는 포근한 태양의 냄새가 났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누이자 하루 종일 썼던 몸의 피로가 나른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감은 기분 좋은 나른함이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귀를 열었습니다. 뒷산 대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 처마 끝 풍경이 간헐적으로 울리는 댕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꿈결처럼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해심은 자신이 마치 거대한 우주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비와 분별, 사랑과 미움, 어둠과 이름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평화만이 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의 경계에서 마을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았고 푸르게 우거진 숲을 보았고 마침내 환한 빛으로 가득 찬 고요의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고통도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산사의 밤은 깊고도 깊어 이제는 풀벌레 소리조차 잦아들고 세상은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오직 해심 스님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의 공기를 규칙적으로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도 가지를 늘어뜨린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우물 속의 달 그림자도 숨을 죽인 채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해심 스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의 삶은 저 높은 산처럼 깊은 계곡처럼 변함없이 그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침묵하며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세상살이에 지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날이 온다면 눈을 감고 이 산속 암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해심 스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세상은 당신의 휴식을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해심 스님이 덮고 자는 저 포근한 이불처럼 당신의 잠자리도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맡에 둔 근심과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해심 스님의 미소처럼 맑고 환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